1년 전 평온했던 오후 서울 명일동 대명초등학교 인근 도로가 순식간에 집어삼켜지는 대형 싱크홀 사고가 있었습니다. 왕복 6차선 도로 한복판에 폭 22m, 깊이가 무려 20m에 달하는 거대한 구멍이 뚫리면서 안타까운 인명피해까지 발생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고 후 정밀 조사 결과는 우리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하고 단단해 보였던 아스팔트 도로였지만 그 아래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무너져 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과거 공사로 집안은 이미 약해져 있었고 노후된 하수관에서 흘러나온 작은 누수가 수년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흙이 씻겨 내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겉모양은 완벽했지만 정작 보이지 않는 기초가 텅 비어버린 것이었죠. 우리의 인생도 이와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의 지난 세월 얼마나 열심히 살아오셨습니까? 자녀들 뒷바라지 하시고 또 일터에서 자리를 잡으시고 남부럽지 않은 인생의 도로를 닦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달려오셨습니다. 하지만 명일동의 그 도로처럼 우리의 영혼의 바닥인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기초가 죄의 누수로 인해서 조금씩 침식되고 있다면 어느 날 예고 없이 닥쳐올 인생의 하충을 견디지 못하고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가인이 바로 그 무너짐 앞에 시작점에 서 있었는데요. 그는 제사도 드릴 줄 알고 성실히 일하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라는 기초가 흔들리자 결국 아우를 죽이는 참혹한 인생의 침몰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무너진 삶, 우리 인생의 기초를 다시 세우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이처럼 겉으로 드러난 사고보다 무서운 것은 바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미 시작된 침식의 과정입니다. 우리는 이미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인류의 삶이 무엇으로 인해 근본적으로 흔들리기 시작했는지를 목격했습니다. 한 인간의 내면과 한 가정의 평화가 무너진 그 기반에는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실패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순간 인간은 자신의 수치를 가리기에 급급하였고 하나님이 맺어주신 배우자를 원망의 대상으로 전락시켜 버리게 되었습니다. 창조의 질서가 어긋나자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냈고 인간은 생존을 위해 처절한 땀을 흘려야만 먹고 살게 되는 처참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마치 작은 하수관이 누수로 도로 전체가 집어삼키는 대형 싱크홀로 번지듯이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한 번의 불순종은 이제 4장에 이르러서 살인이라는 더 거대하고 파괴적인 죄의 영역으로 확장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가인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인생이 얼마나 위태로운 길을 걷게 되는지, 그리고 그 절망의 구덩이 속에 어떤 은혜가 머무는지 깊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가인은 하나님께서 이미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죄를 다스리라.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죄를 다스리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아벨을 죽이게 되는데요. 창세기 4장 8절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라고 번역된 개역개정 성경은 그 의미가 좀 삭제되었지만 이 고대 성경 역본들의 해석에 의하면 이런 문구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들로 가자라는 문구를 더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 자신의 재물을 받지 않은 하나님께 분을 품은 가인이 아벨에게 한 말은 우리가 함께 들로 가자였습니다. 아무도 보이지 않는 들로 가서 가인이 아벨에게 구체적으로 무슨 말을 했는지 본문은 설명하고 있지 않아서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아마도 자신이 하나님께 올바로 드리지 못해 거절당한 것을 아벨 동생에게 분풀이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면서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게 되죠. 최초의 살인이 안타깝게도 가정 안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창세기 4장 본문의 흐름을 보았을 때
가인이 아벨을 죽인 동기는 분명 아벨을 향해 비교와 열등감으로 인한 질투였을 것입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명심하지 않은 결과가 형제 살인이라는 처참한 죄의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유입된 죄는 가인에 의해 형제 살인이라는 파괴적인 죄의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결국 죄는 한 가정을 파괴하고 형제와의 관계를 파괴해 버렸습니다. 아벨을 살해한 가인은 아벨의 행방을 묻는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 9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가인은 형제를 살인한 것도 모자라 하나님께 거짓 증언의 죄까지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때 가인에게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가인은 이런 회개할 기회를 저버리고 하나님 앞에 뻔뻔하게 자신은 아벨을 지키는 자가 아닌 것을 뻔뻔한 태도로 고백하게 되죠. 가인의 모습을 통해서 보면 전혀 회개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신문하는 질문으로 다시 물어보십니다. 10절에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고 있다. 히브리서 기자는 훗날 이 사건을 돌아보면서 아벨은 죽었지만 말하였다고 회고하였습니다.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아벨의 피가 땅에 흘려진 것을 이미 아셨고 땅을 의인화하여서 가인의 죄악을 낱낱이 밝혀내십니다. 그리고 가인의 동생 아벨을 살인한 죄로 인해 가인은 저주를 받게 되는데요. 11절 말씀, 땅이 그 입을 벌려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성경에서 사람이 저주를 받는 것으로 기록되는 첫사람이 바로 가인입니다. 그가 아벨을 죽인 일이 얼마나 심각한 죄이고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어긋나는 일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가인이 동생을 살해함으로 인해 이제 땅에서도 저주를 받게 되는데요. 가인에게 내려진 저주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12절 상반절에 밭을 갈아도 땅에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라는 겁니다. 땅을 저주하세요. 가인은 농부였습니다. 농부였던 가인에게 농사를 지어도 예전과 같이 효력이 없다는 것은 이제 먹고 살 길이 막혀버린 것입니다. 두 번째 저주는 12절 하반절에서 이제 가인은 땅을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피하다라는 단어는 길을 찾지 못해 방황하거나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이 떨어지는 것을 묘사할 때 바로 이 피하다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또한 유리하다라는 단어에는 슬퍼하다, 왜곡하다라는 의미로도 사용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본문을 좀 자세히 원문으로 풀어보면 아벨을 죽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은 결과로 평생을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며 슬픔을 안고 살아가는 방랑자가 돼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죄를 드러내셨을 때 회개하여 용서를 구했다면 어땠을까요? 가인에게 이런 처참한 저주의 결과는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가인이 즉시 회개했다면 하나님, 제가 죽였습니다. 제 불의와 질투로 인해서 제가 아벨을 죽였습니다라고 한마디만 고백했다면 오히려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다시 땅을 일굴 힘과 지혜를 주셨을 것이며 아우를 죽인 상처를 평생 속죄하며 살아가는 성숙한 예배자로 빚어내셨을 것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남편 우리아를 사지로 몰아 죽인 후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의 죄를 날카롭게 지적하십니다. 부유한 자가 가난한 자의 유일한 전재산인 어린 양을 빼앗는 비유의 부유한 자가 바로 다윗 당신이라고 나단은 선언합니다. 이에 다윗은 자신의 모든 권위와 체면을 내려놓고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즉각적으로 자신의 죄를 인정합니다. 가인이 죄를 부정하고 방황했던 것과 달리 다윗은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철저히 회개하고 이에 하나님은 그의 죄를 사하셔서 죽음을 면하게 하시는 용서의 은혜를 다윗에게 베푸셨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아무리 처참한 범죄라 할지라도 정직한 자복과 하나님의 긍휼을 만날 때 비로소 회복의 길이 열린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드러내신 모습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죄를 깨닫게 하실 때 우리가 그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 정말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게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죄의 결과로 인해 처참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즘 나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는 영역이 있다면 불편하지만 그것은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 죄 앞에서 온전히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회개를 거절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건지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인데요.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의 모든 죄를 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숨길 수 있는 죄는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기 때문에 결코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죄를 깨닫게 하시는 영역이 있다면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살 길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자백하다라는 것은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인정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주님. 저에게 이런 죄가 있습니다. 이런 연약함이 저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다시는 그 죄의 길로 걸어가지 않도록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는 기도로 죄를 인정하고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악한 악인이라 할지라도 죄로 인해 한 사람의 인생이 망하는 것을 결코 원치 않으십니다. 에스겔 18장 23절의 말씀에서 선언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아무리 악한 악인이라 할지라도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가 돌이켜 그 길을 떠나 사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러니 날마다 죄를 멀리하시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시되 때로 죄로 넘어졌을 때 가인과 같이 하나님 앞에 감추려 하지 마십시오. 보좌 앞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하는 복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고백하는 그 회개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그 회개의 고백을 통해 다시금 우리를 거룩한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아 엄청난 저주를 받은 가인은 죄의 벌이 무거움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 13절에서 14절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라.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농부였던 가인에게 땅에 효력을 내지 못하며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떠도는 인생은 처참한 인생이었습니다. 농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밭을 갈아서 열매를 보는 것과 그곳에 오래 정착하여서 안정된 밭을 일구는 것이었지만 죄로 인해 평범한 농부의 삶을 가인은 모두 빼앗겨 버렸습니다. 결정적으로 가인에게 가장 큰 저주는 인생의 등대이시며 피할 바위가 되시는 하나님의 낯을 볼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은 동시에 인생의 방황과 불안한 삶의 시작이었습니다.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는 삶은 가인이 고백하는 것처럼 피하며 유리하는 삶이었고 그 가운데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이 몰려오는 삶이었습니다. 특별히 주의 깊게 보고 싶은 것은 가인이 14절 하반절에 이렇게 고백했는데요. 자신을 죽일까 두려워하는 자들. 자신을 죽일까 두려워하는 자들은 누구였을까요?
가인의 이 고백은 아담과 하와가 출산한 자녀들이 가인과 아벨 말고 또 누군가 있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가인의 다른 사람을 향한 공포가 지면에 가인과 아벨, 아담과 하와 네 사람만 있었다면 성립되기 어려운 고백입니다. 성경, 특히 창세기는 모든 인류의 족보를 낱낱이 기록하는 인구조사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중심으로 선택한 선택적 기록입니다. 가인과 아벨은 인류 최초의 제사와 죄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등장한 핵심 인물들일 뿐 그들 외에 다른 형제들이 없었다고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창세기 5장 4절에 보면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면서 자녀들을 낳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가인과 아벨 사건 전후로 이미 상당수의 가인과 아벨의 형제 자매가 있었을 가능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을 떠나 이제 자신이 아벨을 쳐 죽인 것처럼 자신을 만나는 자마다 자신을 죽일 수도 있다는 죽음의 공포가 가인에게 찾아왔습니다. 이제 자신이 곧 죽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 앞에 처참한 고백을 드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살인한 또한 회개하지도 않은 가인에게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시는데요. 그 말씀이 15절입니다. 우리 15절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음을 면하게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심판 가운데서도 가인에게 은혜를 남겨두십니다. 죽음의 공포로 두려워하는 가인에게 가인을 죽이는 자는 7배나 벌을 받겠다고 선언하십니다. 히브리어에서 7이라는 숫자는 맹세하다라고 할 때 많이 쓰입니다. 따라서 7이란 표현이 쓰여질 때는 꼭 이루어진다는 깊은 신뢰를 갖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을 죽이는 자는 반드시 벌을 받을 것이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언을 통해 그 누구도 가인을 함부로 죽이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은혜로 가인을 보호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가인에게 표를 주시는데요. 이 표라는 의미에는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기호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아마도 이 표는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일종의 육체적인 표시였을 것 같습니다. 누구든지 이 표를 보면 가인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가인은 살해했지만 심판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가인은 죽임을 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살인자 가인에게조차 죽음을 면할 표를 주시면서 그의 생명을 건져 주셨습니다. 이 표는 가인의 의로움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자비였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이미 죽은 존재들이었으나 하나님은 당신의 풍성한 긍휼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가인의 표는 언젠가 사라질 표식이었을지 모르나 우리에게는 그 어떤 저주도 뚫지 못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영원한 생명의 인치심이 우리 안에 새겨졌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죄에 매여 방황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놀라운 은혜는 우리에게 한 걸음 더 나아간 삶을 요구합니다. 신약시대에 이르러서는요, 형제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법은 더 넓어졌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형제를 미워함이 곧 살인이라고 신약시대에는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생명을 얻었다면 이제 그 생명으로 내 곁에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옆에 있는 지체를 미워한다면 그것은 살인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은혜를 입은 우리가 실제 삶에서 가장 자주 그리고 가장 깊이 미워하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바로 가장 가까이에 있는 배우자 아닙니까? 부부는 서로의 연약함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관계이기에 그 허물을 덮어주기보다 내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쉽게 실망하고 쉽게 배우자를 정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부부 갈등의 본질은 세상에서 말하는 성격 차이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배우자를 심판하려는 우리의 죄성 때문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향해 분노의 눈길을 돌릴 때 하나님은 가인에게 너 자신을 먼저 돌아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배우자를 내 입맛대로 뜯어 고치려 하는 그 마음이 미움, 곧 영적 살인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에게 어떻게 표를 주어 용납하셨는지 우리가 기억한다면 내 곁에 배우자는 더 이상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미움의 대상이 아니라 나와 함께 은혜의 표를 받아야 될 긍휼의 대상임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내 의로움으로 배우자를 정죄하려던 손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부부 사이에 흐르게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가정을 흘러가게 하십시오. 그때 비로소 우리 가정에 미움의 싱크홀이 메워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이 시작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죄는 이토록 무섭습니다. 보이지 않는 누수가 거대한 싱크홀을 만들듯이 우리 영혼에 침투한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물론 가장 소중한 부부와 가족 간의 관계까지 처참하게 파괴하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 3장과 4장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 무너진 자리에서 우리에게 다시 살 길을 묻고 계십니다. 우리가 입은 그 보혈의 은혜를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면 가인처럼 유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온전히 사랑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새겨야 할 두 가지 적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가인과 다르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가인이 아벨을 시기하고 죽인 것은 아벨이 잘못됐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가인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 때 가인은 하나님께 나아가 이유를 묻고 자신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비교와 열등감을 가지고 아벨을 향해 분노를 쏟아냈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패한 결과로 가인은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아벨을 죽이는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면 이웃은 더 이상 내게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비교와 경쟁의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내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이 사라지면 감사와 기쁨도 사라지고 타인의 복이 오히려 나의 불행으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 내 삶에 가족과 이웃이 사랑할 대상이 아니라 비교와 경쟁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다면, 그래서 나의 인간관계가 어그러져 가고 있다면 그건 어쩌면 인간관계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은 것일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에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에 먼저 무엇이 필요한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서 화목제물로 보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1만 달란트의 빚 속에 죽어야 했던 내가 탕감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억만 죄로 죽어야 됐던 내가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 용서해 주신 그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비로소 이웃의 허물을 용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에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두 번째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복된 삶을 살기 위해 무엇보다 우리 삶의 중심을 결핍이 아닌 은혜에 두어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한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주셨는가를 묵상하는 것이죠.
가인은 하나님이 주신 보호의 표보다, 그 보호의 장치보다 자신이 잃어버린 땅의 효력에 더 집중했기에 끝내 평안을 찾지 못했습니다. 우리 역시 내 삶의 부족함과 결핍에만 매몰되면 원망과 불평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시는, 이렇게 연약하고 완악한 나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시선을 고정할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감사와 기쁨이 회복되는 것이죠. 이렇게 나를 살리신 은혜를 깊이 기억할 때 그 은혜는 내 안에만 머물지 않고 자연스럽게 타인을 향해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나 또한 정죄받아 죽어야 될 죄인이었으나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표를 주어 보호하셨음을 기억하며 그 용서의 크기를 깨달은 사람만이 누군가를 정죄하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용서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수인의 성도님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가인의 비극은 아벨을 미워한 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비극은 자신을 향해 끝없이 기회를 주시고 심지어 살인자가 된 이후에도 표를 주어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를 깨닫지 못한 채 결국 하나님 앞을 떠나버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은혜로 받지 못하고 자신에게 부족한 것, 땅이 효력이 없어진 것, 유리하는 자가 된 것으로 인해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우리는 모두 시기와 질투에 눈이 멀었던 가인과 같은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셨고 죄 길에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에게 주셨던 일시적인 표를 넘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영원한 생명의 표를 성령을 통해 새겨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그 주님의 자비가 오늘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타인과 나를 비교하면서 유리하는 자로 가인과 같이 살지 마십시오. 나를 죽음에서 건지신 그 사랑을 붙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날마다 회복하십시오. 심판의 골짜기에서도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품을 수 있는 참된 평안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비록 바랍기는 이렇게 복된 삶을 사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시는 복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